예수로 충만하네. 제 마음이 너무너무 충만합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대복교회 9개 여전도회가 가야 할 길을 그냥 찬양으로 쫙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1893년 4월에 부산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베어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인데요. 우리 한국 이름으로는 배위량,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경북 지역에 계신 분들은, 대구 경북은. 그분이 대구에 첫 발을 디딘 이후에 교회 하나가 처음으로 세워집니다. 바로 대구 제일교회가 세워집니다. 대구 지역의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로부터 26년이 지납니다. 26년이 지나고 1919년 그 대구 제일교회에서 남산교회가 또 분립이 됩니다. 여기에 브루엔 선교사, 부헤리 선교사라고 널리 알려진 또 이 경북 상주 지역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부헤리 선교사가 같이 또 합력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또 29년이 흐릅니다. 1948년. 역사적인 사건이 두 개가 일어나는데요. 국가적으로는 한국의 최초의 총선거가 치러지고 재헌헌법이 공포됩니다. 대구에서는 선교의 한 획을 긋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십니까? 그 남산교회에서 대봉교회가 분립하여 나옵니다. 네, 이상근 목사님을 하면서 네, 박수 한번 합니다. 네. 네. 예. 올해 75주년을 맞이하시지요. 한국 선교 130년의 역사와 함께하는 대봉교회입니다. 제86주년 여전도의 주일을 맞이하게 된 것을 이곳에서 이 선교 초기의 역사와 함께하는 그것의 뿌리를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른 대봉교회에서 말씀 나누게 된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전도의 역사는 한국 선교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약속이나 한 듯이 어김없이 형성되는 자발적인 모임이 있었는데 바로 여전도회였습니다. 복음은 5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남존여비의 문화 속에서 문서 없는 종처럼 살았던 여인들에게 인내와 복종만을 미덕으로 알며 평생 누군가의 그림자로 집안에 숨겨진 듯 살았던 여인들에게 희년을 선포하고 자유를 선사하였으며 전인격적인 각성을 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복음은 이 여인들, 500년 동안 꽁꽁 묶여 있었던 그 여인들의 심장에 잠재되어 있던 뜨거운 열정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냈는데 이 뜨거운 불꽃은 여전도의 125년의 역사 가운데에서 활활 타올랐습니다. 한국교회가 세계교회사의 유례 없이 짧은 시간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여성들, 여전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자발적인 모임 자체가 그 목적이 바로 전도와 선교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성들이 한국의 근대화 과정 속에서 겪어야 했던 민족의 아픔들, 일제치하에서 한국 전쟁에서 제대로 한 몫을 했던 것도 바로 교회 여성들입니다. 여전도회라고 모였던 여성들이 민족의 아픔을 함께 짊어졌습니다.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살았고 누구보다도 뜨거웠던 여성들의 이름이 바로 여전도회라고 하는 이름인데 2023년에 그 여전도의 이름은 바로 한나, 마리아, 루디아, 에스더로 이 대봉교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새해를 맞이하고 저희가 헌신을 새롭게 하는 한 주간입니다. 9개 여전도회와 여기 함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 시간 2개의 본문을 읽어드렸습니다. 여전도회가 삼가해야 할 것 2가지, 그리고 여전도회가 나아가야 할 것 2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문은 4장입니다.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마주하는 것은 사단이지만 4장은 처음부터 누구에게 이끌리어? 성령에게 이끌리어 라고 분명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공생애가 시작하기 바로 막 시작되는 시점에서
성령이 주도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 시험이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이제 막 또 새해를 맞이하는 여전도에 무엇인가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이 본문에 담긴 의미 그리고 메시지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40일 광야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은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이스라엘의 40년 광야살이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합니다. 이에 대한 신명기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도를 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마음을 알고 싶었다 하십니다. 40년 이스라엘의 광야살이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드러낸 시험이었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본문의 광야 역시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이 성령께서 시험하셨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드러난 그러한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받은 시험 세 가지를 한 줄로 요약하면 세 개다를 하나로 묶으면 이렇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이 말은 바로 우리가 읽었던 4장 본문 앞에 3장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이미 3장에서 세례터에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를 향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시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미 선포되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40일을 지난 광야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등장합니다. 소름 끼치도록 교활한 사단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도 드러나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해괴하거나 생뚱맞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본문처럼 아주 태연하게 현실을 마주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틉니다. 구구절절 말이 옳습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분명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아주 조금 비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목적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 모두가 참 인간으로 내려오신 예수께 인간 예수의 자리를 떠나라 하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앉으라. 너 원래 하나님이잖아. 너 원래 신성을 가지고 있잖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보라. 능력이 있잖아. 초자연적인 능력을 할 수 있잖아. 세상에 그것을 보여줘. 그러면 세상이 모두 다 내게 절을 할 거야. 인간으로 오신 인간이 되어서 자신의 길을 가셔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가 하신 목적을 말씀을 가지고 계속 조금씩 비틀어 갑니다. 40일 동안 굶주린 인간 예수께 자신을 위하여 신성을 드러내라 속삭입니다. 이 시험과 조롱은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어찌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너 자신을 구원해봐. 그럼 우리가 믿을 거야. 내가 누구인지 증명해 보라라고 하는 이 시험은 예수를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밀물과 썰물처럼 계속 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로서 겪게 되는 가장 큰 유혹이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능력을 멋지게 보여줄 수 있는 나를 종교의 한복판에 우뚝 서게 하는 그 길의 유혹은 치명적으로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깊은 곳에서 심장소리와 같이 쿵쿵 이렇게 북소리가 울리듯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개인이나 공동체나 교회에서 하는 일이 많아질수록 교회가 나를, 우리 공동체를, 우리 여전도회를 막 주목할수록 내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앉거나 그런 힘을 가질수록 이런 유혹은 더욱더 활발해집니다. 위험한 것은 이럴 때 또 성경 말씀, 내 마음에 쏙 드는 성경 말씀이 딱
달라붙습니다. 어떤 명분처럼 그렇게 따라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느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고 싶은 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내가 교회학교 부장으로서 하고 싶은 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나를 여전도회 회장으로 세워놨으니 회장으로 하고 싶은 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당회원인 내가 장로로서 하고 싶은 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목사인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여전도회가 하고 싶은 그 속내가 들불처럼 퍼져나가는 것이 바로 이 유혹입니다. 너의 능력을 보여줘. 말씀을 명분으로 세우나 허울 좋은 포장지요. 하나님의 뜻을 내보이나 어떤 한 사람이 아니면 특정한 그룹이 돋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점점 멀어져 가나 이 잘난 사람들의 테이블은 더 중요한 곳에 설치가 됩니다. 아주 고급스럽게 단장을 합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선택은 매우 엄중하고 단호하셨습니다. 간교한 사단의 요구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해내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 신성을 사용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분명 신성을 드러내셨습니다.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함이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는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결코 그리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 예수께서 가장 중요했었던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 능력을 사람들에게 확 보여줘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나를 우러러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인간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참 인간으로서의 그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셨습니다. 그래서 배고픔도 비웃음도 조롱도 십자가의 고통도 참 인간의 자리에서 무기력하게 모두 겪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한 순종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하지 않으므로, 모든 것을 초자연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무기력함으로, 증명이 아니라 순종으로,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여기에 세워져 있음을 우리가 깊이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첫 달, 여전도회가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헌신을 다지기 위해서 여기 모였습니다. 새해 많은 계획들이 이미 다 세워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올 한 해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것도 못했지만 올 한 해 우리 멋지게 한번 잘해보자, 결의에 차 계실지도 모릅니다. 다 좋습니다.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다만 그 모든 계획들이 여전도의 탁월한 능력을 증명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순종의 역사이기를 바랍니다. 결의를 다지는 여전도의 뜨거운 심장이 여전도의 위상을 확 올리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대봉교회에 그리고 지역사회에 두루 퍼져나가는 거룩한 들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봉교회 여전도의 행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음이 되기 위해서는 삶의 새로운 질서와 생각의 새로운 문법이 필요합니다. 바로 5장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새길 두 번째 본문입니다. 아마도 귀가 닳도록 들어오신 그런 본문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모든 것의 공리는 단순하고 생각보다 진리는 가까이에 있습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하신 그 말씀에 주목합니다. 거기에 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소금이다, 빛이다.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저 장로님은 다 보아하니 진짜야, 100% 소금 같아. 거기에 비하면 나는 25% 정도 소금이나 될까 말까, 길에다 버려야 될 것 같고,
저 권사님은 99%의 순도를 가진 밝은 빛이라서 쓸모가 있고 교회에, 나는 희미하니 그냥 어디다 두어도 밝기를 못 낼 것 같고, 저 권사님은 쓸모가 있는데 나는 버려져야 마땅할 것 같은 그런 생각, 모두 이 시간에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소금의 농도를 100으로 따졌을 때에 100%의 소금, 72%의 소금, 5%의 소금 모두 다 무엇입니까? 그냥 소금입니다. 자, 빛. 예. 아주 환한 빛이든지 조금 있는 빛이든지 그것도 이제 퍼센트를 한번 해볼까요? 99%의 빛이든지 3%의 빛이든지 그 뭐입니까? 그냥 빛입니다. 그죠? 소금은 소금이고 빛은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넌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금 더 좋은 소금이 되라, 농도가 조금 더 밝기를 좀 더 밝힌 소금이 되어라, 애써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빛이 되기 위해서 애써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너 소금이야, 너희들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존재, 그 정체성은 소금이냐 아니냐의 문제지 그 이상의 것을 왈가왈부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애를 쓰든 게으름을 피우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를 따르기로 한 이상,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대본교회의 성도로 사랑하는 이상, 여러분은 이미 땅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자, 세상의 소금이요 땅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공로가 조금만치도 들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자체가 우리를 소금이요 빛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게 선포하셨으니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회가 삼가야 할 것 두 번째입니다. 내가 변변치 못해 보여도, 또 저기 있는 그녀가 허술해 보여도 뭐예요? 소금, 빛입니다. 소금이 시원찮아서 짠맛이 안 나는 것 같습니까? 그럼 한 숟가락 더 넣으면 됩니다. 빛이 희미해서 쓸모가 없어 보입니까? 그러면 등 하나 더 가져오면 될 일입니다. 2개가 안 되면 3번, 3개에서 안 되면 4개, 계속 더 모으면 됩니다. 나 홀로 안 되니 함께 하면 됩니다. 제 홀로 못하니까 우리가 여럿이 손을 잡아주면 될 일입니다. 아무리 적은 소금이라도 계속 넣게 되면 짜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희미한 빛이라도 어둠에 묻히는 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여러 개가 모이면 어둠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것이 아름답고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우리의 존재를 밝히셨으니 이제 우리의 물음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전도회가 해야 할 것 2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소금과 빛이 발현되어야 되는 자리,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어디로요? 맛이 없는 곳으로, 또 어둠 속으로 가야 되겠죠. 예. 왜 맛없는 곳으로 갑니까? 소금인데 간이 안 맞으면, 특히 싱거우면 맛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음식은 간이 딱 맞아야 자고로 맛있는 음식이 됩니다. 그리고 간을 잘 맞추는 분들이 대부분 음식을 잘하는 분들입니다. 기가 막히게 좋다고 소문난 히말라야 핑크 소금, 이것도 간이 딱 맞은데 더 이상 넣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제대로 간이 된 데는 아무리 좋은 소금이라도 넣지 않습니다. 부족한 곳, 그래서 맛이 없는 곳에 소금을 더 칩니다. 맛이 없는 곳에 소금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아니긴 하지만 소금에는 매우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녹아져야 맛이 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소금이 그대로 있으면 쓴맛만 나고 오히려 불쾌한 입맛을 돋굴 뿐입니다. 잘 녹은 소금은 보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맛이 드러납니다. 빛은 어떻습니까? 자, 빛을 필요로 하는 거, 여기에 이렇게 환한 본당에 빛이 더 필요하십니까? 여기에 촛불 하나 켠다고 뭐 달라질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어둠.
어둠 속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 소금이 있어야 할 것, 빛이 있어야 할 것을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는 그러지 않다는데 우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맛깔나는 음식 옆에 자리하고 싶고 언제나 환한 곳에 있으려 합니다. 맛없는 음식은 쳐다보려 하지도 않고 어둠은 잊으려 하고 어둠은 피해갑니다. 간에 딱 맞는 산의 진미 옆에 소금으로, 히말라야 핑크 소금으로 있고 싶습니다. 어둠 속에서의 빛이 아닌 천국의 빛으로 자꾸 밝은 곳으로 있으려 합니다. 이것은 함정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가 소금이라 빛이라 하신 이가 우리를 보내지고자 하는 것은 바로 맛없는 곳, 어두운 곳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이 머물러야 하는 것은 바로 맛없는 곳, 어두운 곳입니다. 세상에 그늘진 곳입니다. 불편한 곳입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내가 돋보이지도 않습니다. 제가 사진 2장을 먼저 보내드렸는데요.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여성교사들이 전도하는 모습이에요. 1900년대. 지금 여기에 보면 가운데 여성 선교사가 있고 이렇게 짐꾼들이 이렇게 메고 다녔어요. 자, 또 하나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전도 부인입니다. 선교 초기에.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로 얘기하면 아마 여전도에, 그러니까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분들의 초기 선교 보고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누군가 아까 짐꾼이 있었잖아요. 짐꾼에게 묻습니다. 어디 가느냐? 어디나 가자는 대로 갑니다. 그 여자는 뭘 하는 사람인고? 여자들에게 예수교를 전하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 짧은 대화에서 저는 소금과 빛의 길, 그 본질을 만났습니다. 신앙 고백도 아닙니다. 그저 질문에 툭 터져 나온 짐꾼의 대답입니다.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의 원리를 꿰뚫고 있습니다. 어디 가느냐? 가자는 대로 갑니다. 누가? 복음이. 복음의 짐꾼이 되어 125년이란 세월을 지난 그 여전도에 여기까지 왔는데 어디로 가야 합니까? 복음이 가자는 대로 가야 합니다. 말씀이 가자는 대로 가야 합니다. 바로 선교 초기의 여성들이 그리하였습니다. 여전도의 역사는 복음의 빛을 누리지 못한 곳, 다른 이들이 돌보지 않는 곳, 매력적이지 않은 곳, 그것만 골라 다녔습니다. 선교의 장로교 여성사의 역사가 온통 그러한 일입니다. 어디가 복음이 안 들어갔지? 어디가 제일 힘들어하지? 어디가 제일 불편하지? 어디가 제일 도움이 필요할까? 바로 여성들의 선교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되었고 그렇게 성장했고 그렇게 민족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그곳에서 뛰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그곳에 머물러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어느 한 지역의 여전도에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여전도회가 막 동시다발적으로 복음이 들어가니까 전국적으로 막 생겨나는데 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겨난 여전도회라고 하는 이름의 이 모임이 모두 다 그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역도 다 달라요. 굉장히 멉니다. 이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일들이 이들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디 가느냐? 복음이 가자는 대로. 오늘은 특별히 헌신 예배라 했습니다. 헌신, 드릴 헌, 몸, 신자를 씁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신명, 그러니까 몸과 목숨을 바쳐 어떤 일에 전력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여전도회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여전도회 헌신이라고 했으니 여전도회, 우리 여기 9개 여전도회 향하여 묻습니다. 대본교회 9개 여전도회는 무엇에 몸과 마음을, 몸과 생명을 바쳐 전력하고자 하십니까? 헌신이라고 하는 말에 여기 그 이름 아래 모인 적어도 여기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복음이 가자는 대로 맛없는 곳으로, 어두운 곳으로
골라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봉교회의 가장 맛없는 곳에서 녹아지시고 대봉교회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빛으로 걸리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그리하시고 세상에서도 그리하시고 또 대구 동남 연합회에서도 그리하시고 전국 연합회가 모였을 때도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맛없는 곳, 가장 어두운 곳을 찾아 여러분들의 마음을 쫙 풀어 놓으십시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맛없는 곳으로 가는 일이, 어둠 속으로 가는 일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맛없는 곳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 뜨거운 풀물을 통과할 수밖에 없고, 어둠 속에서 우리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조율되기 위해서는 치열한 내적인 저항을 감내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치열한 백병전이 벌어집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어디로 가느냐? 복음이 가자는 대로. 너를 녹이고 너를 사라지게 하고 너를 태우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녹아지고 내가 사라지고 나에게 불을 붙여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내적인 저항도 만만치 않은데, 그래서 이거를 헌신이라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고 한다면 살아있는 주의 말씀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그리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본인은 이가 함께 할 것이며 본인은 이가 그의 합당한 능력으로 또한 도와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진 그 능력으로 스스로 맺히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도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75년간의 대봉교회 여전도의 역사도 그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도 그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에 없었던 가장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에 살아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불확실성과 원인 모를 두려움도 만만치 않게 우리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가장 과학적인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다라고 자부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들리는 현실의 소식은 정말로 비과학적인 그러한 엄청난 이야기들로 들려옵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사회 속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또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억압에 얼마나 묶여져 있습니까? 의사소통이 가장 발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불통이 일상화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관계망은 수없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고독감을 느끼는 것이 현대인들입니다. 탈공동체화되는 교회,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으면서 그런 현상들이 자꾸 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극히 개인화되는 신앙이 점점 늘어갑니다. 내면의 성찰로만 계속 깊이 들어가는 그런 영성입니다. 삶의 맛을 잃어가는 사람들, 어둠에 갇힌 그들이 더 많아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자각하며 복음이 가자는 대로 길을 떠났던 여인들처럼 오늘도 복음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자는 대로 일어서야 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똘똘 뭉쳐서 복음이 안내하는 길이 어디인지 잘 분별해야겠습니다. 대봉교회 9개의 여전도회가 모두 그 길에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대봉교회 여전도회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이요,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대봉교회가 머무는 곳은 복음이 가자는 대로, 예수께서 가자는 대로 좀 더 힘든 곳으로, 좀 더 어려운 곳으로, 좀 더 그늘진 곳으로, 좀 더 짙은 어둠이 있는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녹아지시고 그곳에서 빛으로 걸리시면서 대봉교회 여전도회 이렇게 불리면 하나님의 희망이야, 하나님의 소망이야, 이런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